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아니죠? 윤종기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순간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역시 윤 목사님께서 사람을 알아보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우리 윤종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무엇이 있겠구나? 뜻이 있겠구나. 뜻이 있겠구나. 오늘 이 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혹은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공통분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분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일 것이고요, 어떤 분은 믿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싶은 바람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새신자분 한 분께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께서 이제 전도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이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이 택시 기사분께서 저는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교회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오셔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기사분께서 그러네. 교회 가서 믿음이 생기겠구나. 그런 기대 속에서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글쎄 이 기사분께서요 두 눈에 눈물이 고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여기서 담배 한 대 피고 가도 되겠죠? 하면서 교회 앞마당에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나.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이분이 교회에 발걸음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뛰어넘어야겠구나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믿고 싶건 간에 혹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건 간에 우리 모두는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늘 토픽은 바로 이 믿음인데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냐면 믿음은 거룩한 도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고개사가 외주를 탑니다. 그 폭포가요, 이 넓이가 1km니까 1km에 해당되는 물줄기가 쏟아지니까요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높이는 아파트로 따지면 30층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외줄타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전거를 타고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를 보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고개사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사람을 업고서도 이 외주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더 박수를 더 크게 치는 겁니다. 그때 이 고개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중에 제 등에 업힐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하니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 그렇죠. 결코 여기에서
반응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이는 그러한 고개사도 아니고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그 믿음을 요구하는 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보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의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실상이라는 말이 알렉시스라는 말인데요, 원뜻이 무엇이냐면 받침대, 이런 뜻이랍니다. 받침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바라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받쳐주는 받침대라는 거예요. 받침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받침대에 그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리스크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흠집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균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밤 그 받침대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믿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말해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여러분, 믿음이라는 주제, 어렵다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명쾌한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 앞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이는요, 울면서 벌써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엇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도 보면 백부장이 하인을 향한 호소를 합니다.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을 향한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을 나라 하지 아니하고 백부장이 바로 그 하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으니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지요.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 말합니다.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나도 내 수하에 종이 있는데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가도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믿음이 큰 사람이 없도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역사상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웁니다. 아벨을, 에녹을 설명합니다. 노아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요셉을 설명합니다. 기드온을, 삼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는 작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는 누구에게 집중되어지느냐? 모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바로는 무엇을 명령합니까?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벌벌 떨면서 이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기는 것입니다. 아기가 100일째가 되면은 그렇게 예뻐 보여요. 그때 얼굴이 가장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갈대 상자에는 모터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배에 돛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드론 어떤 센서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둥실둥실 떠가는 것입니다. 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터도 없고요, 저을 수 있는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바로의 공주의 품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유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요게벳을 수문하게 되어지고, 실제 모세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요게벳은 이 모세를 키우게 되면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하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바로 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자,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무엇하고요?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거절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 악순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결받지 못하는 악순환. 왜일까요?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는요, 거절 능력이 있었어요. 거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요, 이 모세는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통치할 수 있는, 당시에 바로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이미 이때가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스타트하고 이 애굽을 벗어난 것이 출애굽의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거절하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하는 것이기에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마귀의 시험 앞에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공생애가 시작이 되시잖아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한 나약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거절하시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주지 않겠느냐? 어깨가 으쓱하셨겠지만 거절하시잖아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우리 예수님 욕심이 있을 만도 하셨겠지만 거절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거절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어떻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왜? 그것은 우상을 섬긴 음식이었거든요. 먹지 않겠다,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빛이 더 빛나요. 더 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주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거절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거절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청소년 수련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마지막 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어놓읍시다. 여러분 소지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캠프파이어하는 이 밤에 이 불더미에다가 던져버립시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별것 다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가방에 감추고 있었던 것, 호주머니에 감추고 있었던 것, 별것 다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밤에 내 자신을, 그리고 또한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가 과연 거절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습관 중에서 내가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주머니 속에서 내가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보는 것 중에 내가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듣는 것 중에 내가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 가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했기 때문에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이란 거절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믿음이란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6절 말씀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 그를 믿고 그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두 녀석이 있는데, 큰 아이는 대학생이고 작은 아이는 중학생이에요. 언제부턴가는 장기를 둬도 제가 지고, 체스를 둬도 제가 지고, 바둑을 줘도 제가 지더라고요. 그 꼬맹일 때는 내가 이겼는데 언제부턴가는 제가 넘어설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실력은 무엇입니까? 몇 수를 내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것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옅은 믿음, 연약한 믿음. 그러나 성장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무엇일까요? 내다보는 것입니다. 내다보는 거예요. 무엇을 내다보는 것입니까? 상 주시는 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께 주시는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장에 보면 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여러분, 면류관을 벗어서 왜 주 앞에 드립니까? 이 찬송가는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어진 찬송가거든요.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면류관을 감사하게 받아들면서 내가 쓸 면류관이 아니고 이 모든 공로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내어드릴 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여러분, 어떤 이는 주 앞에 드릴 면류관이 너무나도 초라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은 결코 초라한 면류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면류관은 내가 쓸 면류관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눈을 들어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지쳐가지고 힘겨워가지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그의 부인께서 하얀 소복을 입고 루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글쎄, 이 루터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곡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이 무슨 소리야?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의 부인이 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소? 여보,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였으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루터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조자의 조력자의 역할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루터는 다시 한번 재각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이 힘겨움이 있지만, 이 의심이 있지만, 이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상 주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여러분, 이 믿음이 희미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돌파할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상 주실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27절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27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무엇하였으며? 참았으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참는 것이다.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세가요, 잘 참는 사람이었습니까? 못 참는 사람이었습니까? 실상은요, 못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혈기가 왕성했을 때 그는요,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었어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바울과 베드로가 있는데요, 이분들도 사실은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맨 앞장서서 선동했던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구에 귀를 베는 사람이에요. 아마 가능성으로 볼 때 귀를 베야지 하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거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목을 자르려고 했다가 귀를 잘랐을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엇이요? 온유함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던 것이지요.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요? 베드로가 겸손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가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중간에 참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참고가 몇 번이냐면 3번이 있어요. 바로 이 바울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유럽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인격이 모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변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니, 또 목회를 하다 보니 중요한 것이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어졌는가?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받게 되면서 변화되었더라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이전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전에 베드로에서 쓰임받는 사도 베드로로 성령을 받게 되면서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요, 주인이 나였어요. 나만큼 올바른 사람이 없고, 나만큼 잘난 사람이 없고, 나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나의 주님을 영접하고 오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또한 이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리 쿵 저리 쿵,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받다 보면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지만 어때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성령의 권세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언제 받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저는 서정침례교회가 12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광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또한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띄워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모두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말씀은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성령 받음은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 언제 내려오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마다 윤종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으실 때에 사모함으로, 무엇함으로? 사모함으로. 성령 주시면 말주, 아니면 말구, 이것이 아니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세요? 아무리 소낙비가 쭈룩쭈룩 내린다 하더라도요, 물컵을 대고 하나님 저에게 물탱크만큼 주시옵소서, 소용이 없습니다. 물탱크를 준비해야 여러분 그만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또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자,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무엇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언제? 안수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안수 받으실 때에 사모함을 가지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성령을 향한 사모함, 그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내가 아니고 내일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로 성장하며 성숙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 28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따라해 보세요. 정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은요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피 뿌리는 예식을 말씀하셨을 때, 왜요? 재앙이 넘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다음에도 유월절기로 정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 밤에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단을 하더라도 작심삼일인데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그런 시험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요. 사자성어를 맞추는데 정한 것을 3일도 못 가서 포기하는 것, 작하고 괄호, 삼하고 괄호. 그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작은 삼촌 이렇게 썼대요. 혹시 이 자리에 작은 삼촌 안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작은 삼촌일 수 있어요. 그러나 3일에 한 번 결단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3일에 한 번이라도 결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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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 초계와 같은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100년을 쭉 가는 겁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노아가 결단하고 100년을 갔어요. 물론 그가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햇볕이 쨍쨍한데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 앞에서 때로는 포기했을 것입니다마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세요. 결단하지 못하고 악순환의 반복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결단하십시오. 저는 주일 예배를 결단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제는 그 수준에서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평생 선약이에요. 주일날 만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선약 있어. 누구와 선약이에요? 하나님과 선약이지요. 어떻게 선약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의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잠시 세워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이 구령의 열정에 뜨거워지는 믿음의 성도들, 서정 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동문화권의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를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합니다. 또한 문화권을 뛰어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향하여서 선교라고 합니다. 서정 침례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기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이 지역의 젊은 청년들을, 이 지역에 많은 인생의 황혼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을 불러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방주로 쓰임받고자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친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 내가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의료선교회에서 구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의사 선생님들의 구호더라고요.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면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값을 깨끗하게 십자가 위에서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전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또한 선교예요. 문화권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저는 여기에 압축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북한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숙제, 아니 우리는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아야 할 터인데 북한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문화권이든 타문화권이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것, 또한 행함을 쉬지 않는 것,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이 밤에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며 살리라, 선교하며 살리라,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힘차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여러분, 믿음은요 건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건너는 것이다. 건너는 것입니다. 와, 홍해가 갈라지고 있네. 마른 땅이네. 하지만 거기에서 멈췄다고 한다면, 여러분, 멈추는 자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멈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건너는 것입니다. 건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건너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선두 제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리에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인도하심 안에서는 건너는 것입니다. 건너는 것입니다. 누구나 홍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홍해를 만나죠.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홍해를 만나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 속에서 홍해를 만납니다. 어떤 분은 현대인의 감기라고 하지요, 우울증이라는 홍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에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벗어나기 힘든 홍해를 만나죠. 그러나 믿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건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건널지어다. 성령님의 호칭 중에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라토스, 영어로는 헬퍼, 돕는 자, 돕는 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실 때 만약에 깨금짓고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힘들어.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아이고 집사니까 따라가야지. 깨금짓고 따라갑니다. 아이고 장로니까 따라가야지. 깨금짓고 따라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을 벌린디야 하면서 불평하면서 따라갑니다. 극복하기 힘든 문제, 고개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내 안에 찾아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돕는 자와 더불어서 깨금짓고가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고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십시오. 뛰어가십시오. 건너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똥개야 짖어라, 열차는 달려간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너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냐? 대적자라는 말이거든요. 사탄은 방해할 것입니다. 대적할 것입니다.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건너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물론 인생 속에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란만장한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모세는요,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쉼없이 함께 하시고 뛰어넘는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자그마치 20번이나 믿음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공교롭게도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 믿음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부터 10장 말씀까지는 심지어는 지루하기만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고 12장, 13장 끝장까지도요, 사실은 제사장이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유난히도 히브리서 11장만 믿음 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줄 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동떨어진 장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꽃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기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영광 받을 때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거든요. 여기에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예수를 드러내리라. 신앙의 꽃이라 말할 수 있는 예수를 내 생애 속에서 드러내는 자가 되리라. 이 믿음의 사람으로 전력 질주가 시작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